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한 절만 공부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제 개인적인 사정과 핑계를 내가지고 한 2달이 넘게 쉬었습니다. 저는 잘 쉬었는데 여러분들 잘 쉬셨나요? 몇몇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요새 왜 동영상 안 올라오냐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도 오랫동안 쉬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 전화도 안 하셨죠? 연락도 안 했죠? 자, 지나간 얘기고 듣는 사람들은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이 이제 안 올라오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한테는 당신이 훔쳐갈까봐, 도둑질할까봐 내가 동영상을 안 올린다고 한 적도 있어요. 여하튼 지금 2달이 넘게 지금 쉬고 있는데 오늘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나눈 바 있는 말씀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를 아는 것은 성경의 결국을 아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요. 자,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 창세기에서는 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걸 통틀어서 사람, 아담 이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2장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있는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는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아담과 하와가 됩니다. 지금 창세기 3장 20절에서 지금 본문하고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로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아담과 하와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남자가 하와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남자와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만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뭐가 남자입니까? 지금 창세기 3장 20절에서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와가 산자의 의미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아담이라고 표현된 그 아담이 남자를 말하거든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아담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은 어떤 것이 아담이냐 하는 거예요. 뭐가 아담이냐 하는 거예요. 이 실체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실체를. 뭐가 남자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 2장 전체를 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하고 계신 창세기 2장에서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창세기 2장 몇 절부터냐면 18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나누려고 그래요. 자,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자, 거기 보면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이 창세기 말씀 보셨나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딱 찍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한 이 사람이 누구냐고. 딱 찍어서 말해봐요. 어디에요? 1절을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8절에 창세기 2장 7절. 지금 창세기 2장 18절에 지금 남자가 나왔잖아. 네, 그죠? 네. 이 남자가 네. 어떤 남자냐고 지금. 생기가 들어간다는 창세기 2장 18절의 네. 남자는 창세기 2장 7절에 네. 4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네. 뒤에 이씨라고 그러죠. 네. 이 사람이 남자예요. 네.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씨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씨의 정체가 뭐예요? 생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씨의 정체는 남자인데 이씨라는 그 말은 곧 생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생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응? 말씀이 남자예요. 말씀이 남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적인 이치로 생리학적으로 봐서 남자와 여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남자는 생리학적으로 보고 여자는 생리학적으로 뭐가 남자고 여자예요. 생리학적으로 보면. 남자의 생리학적으로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주는 것. 주는 자가 남자예요. 여자는 받는 자. 여자는 수용한다는 의미예요. 받는다 의미란 말이에요. 남자는 주는 자요, 여자는 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어디에서 나와요? 남자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이 남자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근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얘기잖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을 말하는데 전국이 결국이 사랑이거든요. 그 믿음이 남는다는 것, 최후에 남는 것이 사랑,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곧 뭘 상징하냐면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사랑을 줬단 말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 사랑한다 그러면 한쪽은 씨를 주고 한쪽은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주는 입장이고 여자는 받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세히 오늘 다시 풀어서 쉽게 우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해 줄 건데, 자, 지금 생리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봤어요. 그러면 남자는 주는 것 말고 뭘 더 할 수 있어요? 남자가 사랑을 주는 것 외에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남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는 사랑을 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자를 보자고요. 여자가 이사야 31장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자가 남자하고 사랑을 하려면 먼저 안죠. 그럼 안기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행위가 들어가죠. 물론 안는 것도 행위지만. 자, 그러면 안았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 들어가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한테 들어가면 남자가 할 일이 다 끝났어요? 여자가 할 일이 다 끝났어요? 남자 여자 할 일이 다 끝났나요? 아니죠. 뭐가 남았어요? 주는 일이 남았죠. 네. 아직 주지 않았죠. 네. 자, 그럼 주었어요 이제. 주었어요. 그럼 남자의 할 일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럼 여자는 받았어요. 네, 나머지. 자, 지금부터 이제 여자의 할 일이에요. 지금부터. 받는 거로 끝나요? 아니지. 아니에요. 네. 잉태를 시켜야 돼요. 자, 잉태하면 끝나요? 아니요. 장성시켜야 돼요. 그렇죠? 뱃속에서 10달 동안 장성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장성시키면 끝나요? 낳아야 되죠. 그렇죠? 낳으면 끝나요? 양육해야 돼. 네. 그렇지.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아이가 잉태해서 세포 분열을 해서 아이가 자라가면서 여자는 뭐가 생겨요? 저지. 그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모양만 있었지 젖이 나오진 않잖아요. 여자들이. 동물이나 짐승이나 다른 점이 그거예요. 포유동물도 항상 젖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새끼를 낳아야만 젖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사람인 경우에는 자식을 잉태해서 낳아야만 젖이 나오지 다른 때는 안 나오잖아요. 자, 이 관계가 성경 관계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줘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모든 받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여자라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자다. 그러면 여자로서 여자가 뭘 받아? 말씀을 받아. 네. 응? 말씀을 받아. 그걸 생기라고 그래. 네. 생기를 받으면 이 생기 그 말씀을 남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남자. 이게 남자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 씨라고 한 남자가 바로 이거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남자 여자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성별을 두고 남자 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 어디냐면 15장 41절 이하에 보면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 나오죠. 이게 아담의 문제가 꼬이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첫 아담을 뭐로 봐요? 첫 아담을 뭐로 보냐고. 우리 인간 사람을 첫 아담으로 보잖아요. 인간 사람을 첫 아담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 우리 육체적인 이 사람을 첫 아담으로 본단 말이에요. 첫 아담은 그게 아니라 생기가 첫 아담이에요. 생기가 첫 아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첫 아담이라면 창세기 1장 27절이 첫 아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써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만 생각해도 이미 2000년이야. 창세기로부터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바 6000년이야. 6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걸 하나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까지 왔어. 우리 세대까지. 솔직히 말하면.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지금 창세기 3장 20절을 봤지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쭉 보면 누가 누구와 서로 말합니까? 뱀과 얘기하잖아. 누구와? 여자가. 여자가는 그건 뭐예요? 여자. 여자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이 어디에? 창세기 2장 23절 한번 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23절. 뭐예요? 창세기 2장 23절이 뭐죠? 한번 다시 나눠 봅시다. 거기 나오지. 이것을, 즉, 이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자, 그러면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남자에서 여자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 남자 나왔죠? 뭔지, 우리 지금 자세히 살펴봤죠? 남자가 뭔지. 네. 그럼 여자가 우리 세상에 말하는 그 성별로 말하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네. 확실히 드러나죠? 네. 자, 요것을 여자라고 그래요.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에서. 즉, 2장 7절 보면 생기죠? 생기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 관계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18절 이하로 가면은 이 생기가 들어간 이 사람을 남자로 그러고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 남자에게서 나온 남자의 뼈에서 취한 그 사람을 여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혹자들은 그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해요. 이샤를. 이시에서 이샤가 나왔기 때문에 이시야, 그 이시야를 줄이니까 이시야가 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영어에서 동사에다가 끝에 이 아를 붙이면 뭐가 돼요? 명사가 되죠.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이시아의 경우에는 영어에서는 분명히 동사에 이아를 붙이면 명사가 돼요. 명사가 되는데 이시가 동사가 아니니까 명사니까 명사에 이아를 붙여서 아로 진행해서 이시아가 됐다는 얘기는 아마 언어학적 구조로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신학 시절에 들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시와 이시아는 근본적으로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이시와 이시아가 다르다 같다. 같이요. 같아요. 같다고. 이슈와 이사가 같다고. 왜 같다고 지금 여러분들 결론을 내셨어요? 이슈의 근원을 생각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이슈의 근원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나온 것이 여자니까 근원으로 따져 올라가면 이슈나 이샤나 같다고. 이슈나 이샤가 같다고. 그러면 남자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지금? 남자에게서 여자가 생겼다고 하는 얘기는 앞에 생리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말했을 때 지금 이 여자가 나왔다는 것은 뭐가 나왔다는 것과 같아요? 뭐가 있다는 것과 같아요? 자, 세상적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여자는 결혼하면 무엇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아기를 낳아줘야 되잖아. 이거는 우리는 지금 내가 의무적으로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리학적으로 이것을 들으면 여자는 그럼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그럼 애 낳아주러 가느냐 이렇게 항의할 분도 없잖아 있을지 모르지만 자이든 타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혼하면 그것은 묵시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정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사람들이 혹시 그 오해하고 말을 할까봐 이것을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전에 남자가 여자에게 너 나한테 씹어서 나하고 같이 살면 너 내 애를 낳아서 키워줘야 돼. 이런 언약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언약은 없어요. 흔히 웃기는 말로 경상도 사나이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얼라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사실은 남녀의 결혼이라는 것은 생략적으로 봐서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그 씨를 양육시켜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결혼이라는 제약된 일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이거를 우리는 결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결혼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남자와 여자인데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요? 사람의 어디에 이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궁에. 생리적으로 보면 자궁인데, 자, 마음이 들어오지, 마음에.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거 우리는 성경은 혼이라고 그래요. 네. 영이 있잖아요. 자, 이래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잘못하면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가 와요? 말씀이 와요. 네. 말씀이 와서 이 말씀이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와서 말씀이 내 혼에 와서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몸이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은 귀가 없고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듣고 한 것을 몸은 인식하지만 몸에 직접 역할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몸과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 이슈가 되면 이 마음에서 뭐가 생기냐면 이씨와 이씨아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그러면 이 이슈와 이씨아 이 말씀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서 왔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로는 내가 없으니까 여기 지금 비어있는 상태잖아. 그렇죠? 누가 비어있어? 누가 없어? 하나님이 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덤이다. 누구의 무덤이야? 예수의 무덤. 누구의 무덤이야? 이슈의 무덤이야. 이슈의 무덤. 이슈의 무덤이라 하나님의 무덤이라고. 근데 이 무덤이 오늘날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알고 있는 무덤은 어떤 무덤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땅에 들어가서 묻혔을 때 그 무덤을 생각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덤은 주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려면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7장 고전 15장 21절 이하에서 28절까지인가? 여기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더라던가 그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21절로부터 여러분들과 그동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누가 먼저 부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부활의 시작이 뭐냐면 창세기 2장 어디 갔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가면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것이 둘째 사망을 이긴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씨와 이사가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이제 잉태했다는 뜻이에요. 영이 잉태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0년이 됐든 몇 년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같이 이슈를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말씀을 불어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시야가 있다는 것을 안 때가 언제예요? 이시야가 있다는 것을 안 때가 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게 이시야가 있다는 것을 아는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이시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시간부터 이시야가 있는 시간, 이시야가 자기가 자각하는 그 시간까지가 깊이 잠든 시간이요. 밤이요.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평생 가도 못 깨달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건 꼭 시간을 정해놓고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단계적으로만 있다는 뜻이지 그것이 꼭 뭐 교회 다니지 이 성령의 교회 들어가신 말씀을 듣고 1년이면 뭐가 생기고 2년이면 뭐가 생기고 3년이면 뭐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뭐다 뭐 며칠이다 몇 년이다 몇십 주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시야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지금 자리 잡아갈 자리가 지금 생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뭐냐면 이제 씨를 받은 거예요. 이제 막 착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착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시야가 누구를 낳아줬어? 아들을 낳아줘. 아들 누구의 아들이야? 이슈의 아들이 있나 보네. 이슈의 아들. 말씀의 아들을 낳아준다고. 요게 예수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20절로 갑시다. 창세기 3장 20절에 하와가 누가 하와예요? 누가 하와예요? 이시야가 하와가 됐단 말이에요. 이시야가 하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자, 창 2장 7절을 정리해 봅시다.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말씀 생기죠? 그럼 먼저 뭐가 생겨요? 이씨가 생겨요. 남자가 생겨요. 네. 이씨가 생겨요. 그다음에 뭐가 생겨요? 이시야가 생겨요. 자, 여자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네, 아들 생겨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생기가 남자가 되고 생겨서 씨가 그 말씀 아들을 낳아줄 대상이 생기니까 그 아들은 곧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첫 아담이고요. 여기가 마리아고요. 여기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뭐예요? 이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면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에요? 네.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아담으로 나오죠. 마지막 아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믿음의 한 세대예요.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한 세대예요. 그러면
그러면 다시 봅시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성전 모습이잖아요. 성전. 이거 뜰이잖아요. 성소, 지성소 이렇게 다 아담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아담이에요. 그럼 이게 창세기 1장 27절 여기는 2장 창세기 2장 7절 아담 7절 여기는 마지막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4절에 44절인가 뭐 이렇게 이게 마지막 아담이란 말이에요. 44절.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뜰, 성소, 주성소 이와 같아요. 이걸 다시 쪼개서 말하면 뜰, 성소, 주성소 이걸 다시 말하면 유전, 율법, 진리 이렇게 말해요. 이게 첫 아담이라고 이게 생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보죠. 출애굽을 생각하면 애굽 있죠. 광야 있죠. 가나안이죠. 가나안에는 뭐가 있어요? 요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관계들을 성경이 문자로 글자로 적어 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전부 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내가 빨리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따져보는 것이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예요. 이걸 보면 성경이 다 풀린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어느 목사님은 내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은 이 틀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이 틀에 내가 이제 감옥살이 하는 거지. 내가 이 틀에 갇혀져 있어가지고 목사님 아마 죽을 때까지 그 그림 그리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나 이 그림 그리다 죽을 거야. 왜? 성경 자체가 이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러니까 내가 모습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해 줬어요. 3일길 또는 40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3일로 보면 요런 거고요. 40일길로 보면 요런 거거든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아들을 낳아주는 자가 누구냐면 창세기 3장 20절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 같이 이 시자를 이쪽에 다시 옮겨 쓰면 이 시자가 뭐가 되냐면 하와가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3장 20절에서 하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 시자가 하와가 돼요. 근데 하와의 뜻이 뭐예요? 산자염이에요. 하와의 뜻이 모든 산자염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산자염이라고만 하는데 모든 산자염이에요. 자, 그러면 산자의 어미라고 한다면 죽은 자의 어미는 못 된다는 얘기죠. 죽은 자는 어미가 아니란 얘기죠. 살아있는 자에게만 하와가 어미예요. 이제 이때 드러났죠?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더 설명 안 해도 이제 왜 하와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담을 보면 이래요. 자, 결국을 놓고 보면 이 시야가
사한자의 어미가 사한자의 어미가 되는 것을 결국 종국으로 안 자는 누굽니까? 결국에 최종 결국으로 안 자는 누굽니까? 응? 지금 아담이잖아. 쉬운 얘기,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창 1장 27절 다시 봅시다. 이거 좀 보시면 되니까. 창 1장 27절, 창 2장 7절 쉬운 얘기로.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로 갈까? 창 3장 20절 그냥 사람으로 외워갑시다.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아담이 못 되지만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종국적으로 이 시자가 하와가 된다는 것을 안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 응? 창세기 2장 생기 전에 생기가 들어. 창세기 2장 7절? 예. 1장 27절? 아니 어디? 2장 7절. 어디? 마지막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사르프예요. 여기 소마예요. 여기는 퓨니마예요. 소마가 어디가 알아요? 종국적으로 깨닫는 건 여기서 알아요. 소마가 알아요. 내 마음에서 알아요. 내 마음 속에 그럼 소마 속에 뭐가 있어요? 소마 속에 뭐가 있어요? 이씨가 있어요. 이씨 플러스 이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씨가 종국적으로 사한자의 어미가 되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누가 아냐면 소마가 안다는 거예요. 소마가.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것이 여기에 개입이 돼요. 여기서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것이 여기서 결국은 여기서 결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들으셨죠? 자, 그러면 종국 가서 그 의자 좀 꺼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국에 가서 결국은 이 아담과 이시아의 관계란 말이에요. 저 편한 자를 좀 모셔드려요. 이리 오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가장 알지 못하고 궁금한 사항이 바로 이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정의해서 이거를 알지 못하고 캐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우리는 얘기할 때마다 우리 사람이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의 현 시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신학을 얘기하면 나도 개똥신학을 좀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신학의 맹점이라고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해요. 신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신학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과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세상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행할 일을 자기의 쫓아갈 일을 행하면서 살아요. 뭐 판검사를 하든지 의사를 하든지 아니면 농부가 되든지 아니면 지게꾼이 되든지 아니면 농마주의를 하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쫓아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어떤 사람 요사이 하는 말로는 노숙자? 노숙자로 해서 그 사람이 먹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의사, 변호사, 학자, 교수, 아니면 장관, 국회의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한 정상적인 그 삶의 길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엄격히 따지면. 나름대로의 사람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만 사람의 세상의 일반적인 잣대로 누구는 천한 사람, 누구는 고급스러운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또 똑같아요. 왜 똑같죠? 왜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사람이나 성경 안에서 사람마다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똑같을까요? 지금 말씀 다 드렸어요. 왜 똑같을까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귀하다는 것과 천하다는 것이 성경의 사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등이에요, 성경에서는. 세상에 평등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세상에 평등 없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하나가 됐자고 말해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100% 안 돼요. 지금 야당과 야야끼리 합당하자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죠. 그들은 아무리 함께 하려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4분 5열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정당으로 정당 내를 들어가 봐요. 얼마나 흩어져 있고 산만한지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서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아예. 왜?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말씀도 하나님도 주도 구원도 성령도 다 하나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되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똑같아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평등을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셨을 거예요. 사랑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사랑 안에서. 세상의 사랑으로는 하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집에 자식이 셋이야 아니면 넷이야, 요 사이는 기껏 돼야 둘이지만은 자식 둘이나 셋이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이 좋아해? 어제 토요일날 그거 뭐야, 어린애들 요새 나오는 육아 프로그램 나오는 거, 그거 뭐야, 그걸 보니까 한 집에 애가 셋인데 맨 큰 애가 사내 녀석이고 그 밑에가 여자야. 근데 맨 위에 형제가 이제 맨 위가 오빠인데 남자 녀석인데 그 녀석이 맨 마지막에 그 계집아이를 너무나도 좋아해. 근데 얘가 있기 전에는 그 둘째 녀석을 굉장히 좋아했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 녀석을 좋아하니까 요 둘째 가운데 녀석이 얼마나 질투하는지 몰라. 엄청 질투하더라고. 그거 무섭대요. 애들이 그거 모르는 것 같은데 아주 지나치게 질투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질투하는 게 좋은 뜻으로 보면 왜 질투해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아니, 사랑이 질투가 됩니까? 사랑에 질투한다면 말이 되냐고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할수록 질투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는. 왜? 왜 그래요? 근본이 하나니까. 근본이 하나니까 질투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 그 자체 사랑이란 말이에요. 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아담이
이샤를 갖다가 뭐라고 이름하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지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뜻이 하와라고 지어요. 그래서 이샤와 하와는 같은 말이에요. 이샤와 이샤는 같은 말인데 그 말을 이샤가 아니라 하와라고 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설명하기는 이샤로 설명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본의 성경에는 이샤라는 말은 그 어디도 안 나옵니다. 어디도 안 나옵니다. 그냥 여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여자라고 설명해 놓으려면 소설보다 더 길겠지. 이 한 단어를 설명하자면. 자, 그래서 이샤를 하와라고 이름하는데 그 이름이 산자의 어미예요. 죽은 자의 어미는 안 돼요. 그럼 산자가 누구예요? 산자는 누구인가? 이거 한글도 모르네. 산자는 누구인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산자는 누구예요? 산자는 누구예요? 이시 플러스 이시야 플러스 아들. 이렇게 내가 이게 산자예요. 이게 하와예요. 이게 하와예요. 이름이 하와예요. 이 하와인데, 자, 이 아들은 아직은 뭐예요? 양육 단계예요. 아직은 양육 단계예요. 왜? 출생을 안 했잖아, 아직. 출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양육 단계예요. 그러면 여기서 출생이라는 지금 말을 제가 했잖아요. 그럼 출생은 뭐가 출생이 돼요? 어떻게 해야 출생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것은 양육이라고 보면 돼요. 양육. 그 우리가 그 생리적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보면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계속 그 10개월이라는 동안을 그 지속이 되잖아요. 이게 양육이에요. 뱃속에서의 양육이에요. 출생이 되면 양육이 끝난 거죠. 뱃속에서의 양육은. 자, 그러면 지금 양육의 단계예요. 양육의 단계는 쉬운 얘기로는 임신 중이라는 얘기예요. 임신 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보면 임신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임신 중에 계속 양육을 하면은 우리 그 포유동물은 우리 사람 같으면은 그 10개월 287일인가 293일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그 잉태한 그 씨를 그 밖으로 내보내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에서부터 어떤 모습인지에서부터 그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시가 돼서 여기에서 그 하와가 됐다는 뜻은 요렇게 갖추어진 상태거든요. 그럼 요게 지금 어디 있느냐? 요게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요 셋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얘기했죠? 어디 있어요? 마음에. 성서 속에 있어요. 여기에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 아까 얘기했어요. 아들이 지금 양육 단계예요, 지금. 어디에서 양육 중이에요? 복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얘기는 복중이에요. 이게 복중.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살펴보자고요. 자, 요렇게 보면 요 상태가 첫 아담이에요. 요 상태가 첫 아담이에요.
이시야 아들이 내 안에 복중에 있을 때가 첫 아담이에요. 이게 계시록 20장 7절인가 8절에 보면 7절인지 8절인지 확실하지 않네. 여기 보면은 첫째 발이 나와요. 이게 첫째 발이에요. 음, 5절이구나. 6절이구나. 6절이네. 6절입니다. 이게 첫 아담이란 말이에요. 요렇게까지 가야 첫 아담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첫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창세기로 가면 아담이 어디까지 깨달아요? 이사 배필이 있는 것까지 알죠? 그렇죠? 하나님이 배필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배필이 있는 걸 알아요. 배필이 곧 하와니까요. 이사. 자, 그러면 배필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까 잉태된 것이라고 앞에 설명을 했죠.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잉태가 됐어요. 여기에 한 구석에 여기에 씨예요. 여기에. 응? 이렇게. 우리 그 여성들이 결혼해가지고 가임을 하면은 그 남자 속에 씨가 들어가서 수정이 되죠. 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씨가 산자의 엄이라는 걸 아는 것이 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복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중.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의 그 끝나는 그 말미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요새 인터넷상에 뭐 마라나다라고 그 엄청 많이들 사용하는 말인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 요 지금 복중에 있잖아요. 출생한 거예요.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출생을. 그러면 앞에 인용한 말씀과 같이 요 경계선을 그려본다면 요 앞부분은 고전 13장이에요. 고전 13장이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거기서 거울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13장은 거울이 깨지면 얼굴과 얼굴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 거울이 깨진다는 말이 뭐라냐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그럼 여기 예수의 뭐가 와요? 실체 얼굴이 오잖아요. 요것을 성경에서는 요 거울이 깨지는 요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거울을 깨지 못하면 둘째 사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면 둘째 사망을 이기고 유월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적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상 없어요. 이제 남자 여자 여기다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남자와 여자는 세상 사람을 낳고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한 경작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담과 하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보자고요. 뭘 보냐면 천지창조를 봐요. 천지창조. 자, 지금 각자라는 나예요. 여기에
이게 지금 네모 그려놓은 거 각자라는 나예요. 여기 뜰이 있어요. 몸이에요. 성소예요. 혼. 저는 항상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이게 고전 15장 44절 20절 보면 여기가 소마예요. 여기가 피우누마예요. 여기는 그냥 땅이에요. 이거는 사르스의 땅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이에요? 그림상에서 큰만 하늘.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천지 창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순수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땅은 뭐예요? 소마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땅을 하늘로 지으심, 땅을 하늘로 지으심. 이해가 됐어요? 땅을 하늘로 지으심. 내가 땅이잖아요. 소마가 땅이잖아요. 땅을 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영으로.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영을, 땅을 하늘로 지으심. 하나님이 하늘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창세기 1장 27절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형상이에요. 네? 형상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은? 맞아요. 형상이에요. 창세기 3장 20절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그럼 창세기 1장 27절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천국 가? 아니죠. 못 가요.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거기 생기가 들어가지고 여기는 안 올라가. 생기가 있고. 이거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기억나요? 그거를 이해하면 돼. 있고. 그거를 이해하면 왜 창세기 1장 27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필립 돌아갔어요? 사전 찾아졌어? 풀어졌냐고 지금 얘기한 거. 예? 이걸 안 풀어지면 누가 보면 16장 부자 거지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지를 모른다고 이걸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각자 누구에게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성소나 지성소, 소마와 피우니마가 어디에 있어? 누구에게 있어? 누구에게 있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다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 이게 다. 어? 진리든 비진리든 다 아브라함의 품이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 영이 없으면 누구요? 누구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남는. 이스마엘이 남는 이유가 뭐야? 여기에 언약이 없잖아.
언약이 뭐가 없어? 하와가 없단 말이야. 하와가.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은 자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산 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 자체를, 하와를, 이시아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다. 이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 하와가 왜 산자의 어미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는 것이 밝게 다 드러났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반응으로 봐서는 왜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 아직 그런가 아닌가,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풀이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풀이가 뭐예요? 뜻이?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가장 쉬운 말로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죠. 궁극적인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언약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예. No. 궁극적인 언약이 뭐냐고? 가나안 땅. 그렇지. 가나안이 궁극적인 언약이에요. 궁극적인 언약인 가나안을 위해서 그 전에 가나안을 약속으로 받을 이삭을 증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창세기 설명상으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천국에 들어가요. 갔어요. 네. 왜 갔다고 확신하십니까? 왜 갔다고 확신합니까? 부자나. 네, 아브라함.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얘기한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 안겼다고 돼 있잖아. 네. 그 천국에 간 거잖아. 아니, 누가복음 16장 그 일러스트를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어요? 서기관이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구분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브라함 의미가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 의미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맞잖아요. 우리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뭐예요? 아버지 품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그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품도 모르고 아브라함 품도 몰라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얘기했겠냐고. 여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뜻이,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이 없으면 야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삭만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방금 얘기한 같이 똑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이삭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스마엘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삭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 어미가 누구예요? 사라가 되고, 이스마엘을 어미로 두는 자는 이스마엘이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씨가 크게 따지면.
이 관계를 모르면 우리가 성경 아무것도 모른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아담과 하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가는 과정, 천지창조를 말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워졌네. 출생까지 되면 천지창조의 완료예요. 그럼 천지창조의 완료가 뭐예요? 천지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완성되는 거, 그게 바로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우주공간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졌는가, 이 관계가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할 자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경작할 자. 그걸 누가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경작할 자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얘기는 천국을 만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함께 그 아담과 하와 그 관계를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천지창조가 뭐다 하는 것까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은 돌아가셔서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익혀두세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